이 시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8이나 129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거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돌봐주시는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배에 함께하는 것이 좋고 또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순간만을 하나님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여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이라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받아 누리시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복음서의 내용들이 각기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보면서 각자의 내용들이 다른 것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왜 이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입성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군중들이 들고 있는 또 군중들의 자세 이런 것이 복음서마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나뭇가지를 들고 환영했다 이런 장면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은 겉옷을 어떤 사람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은 자신의 겉옷을 깔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가지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각자의 복음서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겠죠. 오늘은 누가복음의 입장에서 우리가 기록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늘 했지만 누가복음은 억눌린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고아나 가구나 아주 그 당시 때 외면받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복음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개념 아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힘의 상징이 아니라 순종의 상징을 하고 오신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서 이제 아직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오게 하시죠.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그런 것 안에 나귀를 끌고 오시죠. 끌고 오라 하시죠.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귀냐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에는 짐승마다 상징이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호랑이 그러면 용맹 뭐 이런 것처럼 곰 그러면 둔하다 뭐 이런 것처럼 이 당시 때 사람들도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 말의 상징은 뭐냐? 전쟁, 정복, 군사력 이것을 상징하고 나귀는 평화나 통치나 백성과 함께한다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제가 이전에 크리스마스 설교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구유에서 태어났다. 성경에서 기록되지만 그 구유가 말구유가 아니라 나귀구유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왜냐?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귀구유에 왔으리라 이렇게 믿는 거죠. 만약에 말구유에 온다라는 것은 나는 너희를 통치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려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옥죄려고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에 나귀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거기를 이제 삼아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말을 타셨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를 정복할 왕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나 나귀를 탔기 때문에 오히려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뭐 길에 지나가 볼 때도 오토바이 타고 막 달리는 이 젊은이나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저렇게 오토바이 타고 이게 난리야 막 하면서, 하지만 좀 스쿠터를 타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면 평안한 마음 들잖아요. 속도도 빠르지도 않고 걸어가는 것보다 더 느린 스쿠터를 타고 가는 모습 보면 야, 참 보기가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말로써의 강한 이런 모습보다는 나귀를 탄 차근 천천히 걷지만 그 안에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게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그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이미 구약의 스가랴에서 예언되어 있는 거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왕의 심이 아니라 왕의 방식이 다름을 볼 수가 있죠. 왕은 맞는데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왕들은 심으로 하잖아요. 내 말 안 들어 이거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오히려 사랑으로, 평안으로, 우리에게 위로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갖고 와라. 이것은 아직 쓰이지 않은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거룩하심을 받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 말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희생을 위한 마지막 행진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더 빠른 길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뭐가 한 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뭐 다음날 바로 응답이 되고 펑펑펑펑 뭐가 되길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빠르고 뭔가 즉각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속도보다 방향을,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힘을 쓰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빠른 승리 대신에 바른 순종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퍼레이드가 아니라 순종의 행진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하시고자 한다면 굳이 아기로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아기로 태어나면 어때요? 얼마나 고난스러워요.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 자라고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 필요 없이 굳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짠 하면서 로마 황제의 자손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딱 태어나서 하면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그렇게 쉽고 편하고 그런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길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왜 더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이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탄다. 힘이 아니라 순종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성공과 힘을 가진 말을 탄 왕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타신 것은 그분이 어떤 종류의 왕이신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는 그런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 나귀가 타고 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겸손한 왕은 겸손한데 그것을 맞이하는 우리가 참 중요하죠. 왕의 이 모습은 지극히 겸손하고 지극히 부족함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맞이하는 백성이, 맞이하는 사람이, 맞이하는 내가 어떻게 맞이하느냐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 겉옷을 길에 펼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러나 모두가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이거는 마가복음에 나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에. 그런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겉옷을 길에 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셨을 때 이게 겉옷을 펴죠. 이 당시 겉옷은 단순한 외투가 아니라
밤에는 이불로 쓰고 또 낮에는 입고. 그래서 이 외투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이에요. 이게 없으면 벌거벗은 바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겉옷을 전당 잡았다면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겉옷은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이들이 겉옷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겉옷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저당 잡았다? 그럼 주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기 때문에 너무 추워서 그 당시 때 그 팔레스타인의 날씨는 밤에 아주 살인적인 추위예요. 우리나라의 추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그나마 있는 외투, 그게 전 재산인데 그거를 가져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깔았다라는 거예요. 그 깔았다라는 것은 그 나의 전 재산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예후라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선포될 때에 백성들이 옷을 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그렇게 가져다가 성도를 입고 우리에게 깔고 나를 명하게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았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당신이 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왕입니다. 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보통 뭐 대종영화제나 무슨 뭐 큰 행사나 있으면 빨간 레드카펫을 깔죠. 그런데 그 레드카펫이야 자기 옷이 아니잖아요. 그냥 걷어서 넣어놓으면 돼요. 근데 이 자신의 옷을 이렇게 내려놓는다? 이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 자신을 드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왕이 그 옷을 밟고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왕 앞에 내 자존심은 없습니다. 나를 마음껏 깔고 가시옵소서. 그냥 통치만 제대로 해주세요. 이런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합니다. 겉옷을 펼치고 이렇게 아이까지도 옷을 깔고서 이렇게 환영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니라.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아는 우리는 어떤 걸 알게 돼요? 참 사람들 참 너무 그러네. 여기서는 겉옷을 깔고 왕이시여 그러다가 바로 못 박으라고 그래?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 이렇게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이 상황에는 당장 레드카펫을 깔고 예수님 왕으로 오셔가지고 막 로마를 압제하고 막 통치하고 뭐 이런 것을 꿈꿨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를 무너뜨리지도 않았고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도 않았고 또 그들이 기대한 방식으로 행동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왕은 바지사장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이거예요. 그거대로 안 해? 실제로 안 했죠. 그랬더니 이 똑같은 군중들이 겉옷을 깔았던 군중들이 뭐라고 해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바뀌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병덕이 심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목숨 걸고 왕이 돼주세요 겉옷을 깔고 모든 걸 다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마음이 안 되니까 갑자기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오늘날 성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아. 뭔가 하나님 믿으면 다 성통한 것 같아. 그럴 때는 주여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모든 걸 다 드린다고 그러다가 뭔가 응답이 안 된 것 같고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뭐라 그래요? 빈정상이에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하나님 앞에 뭐 그러면서 아예 거절을 하죠.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변덕이 심해. 변덕이 심한 거를 뭐라 그래요? 보통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팬이라고 그래요. 팬. 사실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팬이에요. 왜냐? 그 팬은 항상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거든요. 자기가 뭔가 마음에 들면 오빠 그러지만 확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팬이 원수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제자는 뭐예요? 참된 제자는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그 제자마저도 어때요?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가 된다는 게 정말로 힘들고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는 예수님 하면서 겉옷까지 내주다가 이제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겉옷을 빼앗아 버리는.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탔을 때 겉옷을 위에 얹힌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타시는데 혹시 나귀 타는데 혹시 이게 딱딱하지 않을까 해서 겉옷을 얹힌 사람이 있어요. 그 위에 예수님이 앉았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빈정상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내려와, 내려와. 그래서 겉옷 상해 이러면서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환영만 하는가 아니면 그의 통치까지 허락하는가? 근데 그의 통치 가운데는 우여곡절이 있어요. 근데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내 일이 좀 안 풀어지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어요. 그래서 그냥 믿고 나아가. 그러나 마음에 안 들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네요. 내려오세요. 왕권 나한테 주세요.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해놓고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주님 내려오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또 내 기대를 충족시켜줄 때는 찬양하고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빈정상했다고 외면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옷을 길에 펼친다. 이것은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죠. 삶의 주도권을 내려놨으면 끝까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내려놓은 걸 가지고 다시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전에는 뭐 잘못 선택했다 그러느니 그런 마음은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죠. 사람들은 겉옷을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두 같은 고백을 한 것이 아니죠. 물론 나중에 다 십자가 못 박으라 했지만 이런 겉옷을 펼친 이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반응들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을 침묵시키려는 종교와 침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내려오셨을 때 찬양은 점점 커졌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니까 이것을 보기 싫어하는 누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바리새인들이 침묵을 요구했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질서와 신중함을 말하죠.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유는 뭡니까? 제자들의 찬양은 예수를 왕이요 메시아로 선언하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듣기 싫었던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표현은 시편 118편의 메시아적인 언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내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불편했죠. 이 찬양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쌓아온 종교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신론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침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무신론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삶에서는 침묵하는 종교가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하는데 입술로는 고백을 교회에서는 예배는 드리는데 밖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을 아예 없다고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행동. 이런 종교가 더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욕하지 않았죠. 그러나 침묵하라 그러면서 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죠.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네, 자,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만약에 찬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돌들이 외치리다. 돌들이 소리 지른다.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안다. 그들이 반응할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너희가 아니더라도 괜찮아.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아도 괜찮아.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거든. 뭐가 아쉬워서 뭐 너희들한테 찬양하라 그러냐? 나는 뭐 그거에 별로 연연하지 않아. 이런 뜻이죠. 실제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연이 알고 예배한 장면이 나오죠. 그 예가 마태복음 2장에 별이 동방에서 다 뜨잖아요. 그 별이 움직인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자연이 움직인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때요? 땅이 진동했다 그래요. 땅이 진동했어요. 땅이 하나님의 역사를 땅이 알고 진동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때요? 부활하셨는데 돌문이 싹 굴렀어요. 사람이 민 게 아니에요. 자연이 그냥 굴른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이 안 한다고 그것에 대해서 연연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거부가 하나님의 진리를 무효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고발하지도 않고 돌을 들지도 않았죠. 그러나 침묵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침묵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중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찬양하든지 침묵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진하는 걸 싫어하세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뒤에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우셨느냐?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침묵했기 때문에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선에서만 믿고 있진 않은지, 또 내 삶의 질서를 흔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찬양하는지,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조금만 조용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질문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왕이라는 사실은 네가 찬양하든 침묵하든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욕하죠. 하나님을 무시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너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욕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끝까지 보존되고 영원한 통치는 지속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한다고 그 하나님이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욕한다고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저렇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또 천군 천사를 통해서도 능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돌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것인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침묵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침묵하면 신앙생활이 편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침묵하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왕이십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펼쳐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침묵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아닌 나귀를 타셨고 레드카펫이 아니라 사람들의 겉옷이 깔렸습니다. 환호 속에서도 침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문장으로 이 장면을 정리하시죠.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차 세계대전 때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전투기에 폭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는데, 보통 옛날의 교회는 이 큰 괴종이 있잖아요. 종이 있어서 예배 시간이 되면 댕댕 치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종소리가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이렇게 했더니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교회가 무너졌지만 그 안에 이렇게 돌들 이런 것들이 종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그게 툭툭 치면서 소리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떠나도
하나님을 향한 증언은 멈추지 않는구나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예배 받으시고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비슷했죠. 제자들은 도망갔고 군중은 침묵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중에는 제자들도 도망가는데 실제로 십자가 달리신 그때 땅이 진동을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돌이 움직였고 그 돌이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죠. 나는 돌을 통해서도 증언할 수 있다. 그러나 너를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또한 환호가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날에 환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일만 되면 예배가 되면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주중에 평소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또 주일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증언하라고 하시죠. 주일만 예배드리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결론이 주일인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렸으면 어떻게 돼요? 나가서 선포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까지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너무 조용한 것은 아닌지, 너무 안전한 것은 아닌지, 왕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선에서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교만한 마음이 들면 어때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 없어도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이 없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자들이 다 떠나도 거기에 남은 여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굳이 필요 없어요. 돌들만 가지고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얼마나 필요합니까? 찬송가 320장 우리가 예배 전에 되지만 나를 일꾼 부르신 주의 능력 크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야 너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야 너 없으면 돌들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일할 수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태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돌이 소리를 지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증인으로서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서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도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그리고 분명히 왕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십니다. 이 왕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교회, 침묵하지 않은 성도, 침묵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을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 왕이심을 기쁨으로 선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자로 주여 일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호만 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나의 찬양함을 돌들에게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가득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을 맡을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의 주님, 세상은 힘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순종으로 돌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성공을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김으로 응답하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하지만 우리는 삶으로 증언하는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옷을 펼쳤던 그 고백이 오늘도 내일도 평생토록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펼쳐져 있게 하시고 기대가 무너질 때에도 십자가의 길이 힘들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게 타신 왕을 증언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육체로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